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정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복이 내게 임한다. 내 길을 지도하신다. 이 글자를 우리가 만들면은 하목하인 이래가지고 저희 아이들 이름으로 했습니다. 각각 떨어져서 이름을 지었고 그것이 2012년쯤인가 그 이후에 2012년 아마 그쯤일 겁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인류훈이라 아이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아이들 모아놓고 가운으로 만들면서 인류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금년 들어서 금년이죠. 2021년 들어서 이제 인류훈으로 공식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 우리가 있습니다. 개인의 출발을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아주 사소한 걸 가지고 지금 인류다가 연결한단 말이죠. 2012년에 대한민국의 1945년, 이스라엘의 1945년 같은 형편을 두고 그리고 유엔의 결성이라고 하는 이걸 두고 보고 2012년에 말은 쓰지 않고 그걸 보면서 정리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만에 된 건 아닙니다. 매주 이 설교를 그 정황을 주절하면서 설교를 오랫동안 아마 거의 1년을 초기에 한 5월달인가부터 해가지고 5월달인가 7월달부터 해가지고 매주
1년을 그 주제로 했어요. 인류 종말 시대를 선포를 했죠. 근데 어제 이 팜프렛을 어제 이야기하면서 뒤에다가 놔둔 이 천국길 전도지, 천국길 전도지하고 이 밑에 이거는요 늘 쓰던 거예요. 전에도 이런 식으로 팜프렛을 만들어서 앞면에 요거 왜 다른 걸 대한민국 망했다고 왜 다른 걸 해오던 그런 전도지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전도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구나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2012년 그때 연대는 2012년 연기를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했지만 인류 종말 시대를 설교를 하면서 종말이란 말을 썼거든. 종말. 끝났다는 거지. 응? 2012년 설교를 그 당시에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요 설교를 하는 시점 연대하고 시대하고 그 다음에 그거 하기 전에 하기 전과 2012년에 있어서 차이 종말이라 하는 단어를 가지고 정리한 거예요. 뭐 인류 부흥 시대를 지금부터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인류의 새로운 어떤 교회 교회 종교개혁 그거로 이제는 지금부터 종교개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종말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종말. 이제 어제는 그게 새삼스럽게 이렇게 그 2012년대에서 대한민국의 1945년, 이스라엘의 1945년, 마침 유엔의 1945년, 유엔의 시작이 1945년이니까 이런 걸 하긴 했는데 왜 하필 종말이란 말을 썼을까? 그거 연결하는 거하고 종말이라는 거 단어가 들어간다는 거는 좀 생뚱맞은 내용이 아니냐. 어떻게 해서 제가 그런 인류 연대적인 내용을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 연결하면서 유엔의 결성까지 이렇게 같은 한 대에 있는 걸 70년 만에 봤다는 거죠. 2012년은 1945년에서 70년 그거를 보고 왜 종말이란 말을 썼을까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이 전도지하고도 관계되는 이 전도지를 저희가 이거 만들어서 4만 부를 전국에 어제 이야기하던 우리 엄마에게 보여주던 이 전도지가 바로 이겁니다. 책으로 된 책 형태로 돼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림 1번 2번 책이 이제 그림이에요. 그림책. 여기 지금 엄마한테 보여주는 거고 6번 7번 가면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래갖고 전도훈련지 천국 가는 길에 대한 설명을 책에다 붙여놨어요. 70년 전도운동이라 그렇게 해서 책으로 만드는 거죠. 3,500원. 요런 책하고 다양한 전도 자료, 우리가 뭐 전도 그 자체 워낙에 많아요. 요거는 자르지 않은 건데 중간에 잘라야 되는데 자르지 않아. 요런 중철형, 그 다음에는 접이형, 양면형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스티커, 하여튼 다양한 내용. 전체적인 그림은 아까 그 8개 그림 그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8개 그림이죠. 그림 자체가 8개입니다. 항상 요 구조예요. 그래서 저 전도지를 4만 부를 보내고 수억, 적어도 2억은
2억은 분명히 현찰을 내가 돈 나간 거를 압니다. 2억은 분명히 이상으로 나갔어요. 큰 돈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정리된 내용이 있었고 1억을 대출로 받은 돈이고 그 다음에 1억은 그 성도들이 마침 그때 그 장로님 한 분이 퇴사했거든. 퇴사. 오래된 데는 퇴사에 퇴사하면서 그 퇴직금을 1억인가 아마 냈을 거예요. 1억 맞나? 아마 1억을 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그 회사가 굉장히 그 정리한 회사가 많아갖고 5천만 원을 한 여성도가 냈단 말이에요. 응? 그 돈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나는 보내고 나서 5천 원짜리라고 돈을 보내라 했는데 보낸 사람 100만 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0.5%. 응? 그래서 이 교회가 전도를 안 하는구나. 이 교회가 그전에도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만교회를 그렇게 보냈는데 그것이 0.5% 되는 걸 보면서 제가 또 품질 경영기사 자격증이 있는 즉 통계를 전문으로 하는 나름대로 그 당시는 전문이었습니다. 통계 전문을 해야 이 품질 경영기사 자격증을 딸 수가 있어요. 통계적인 이 여러 가지 확률 통계에 대한 이 이론을 많이 배웁니다. 그래갖고 자격증 시험에 거의 반영이 되어갖고 시험을 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통계를 전문하는 사람이 딱 보면서 0.5%의 반응이다. 나중에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여기서 일부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겠는데 요거 봐봐요. 요 밑에 그림 이게 사실은 전기분포 그림이거든. 이게 전기분포. 여기 중앙선 중심이죠. 0.5%라 하는 개념이 요 전기분포와 관계있거든. 딱 제가 탁 와닿는 거예요. 0.5%라는 것은 이게 이제 3시그마라는 시그마 개념이 다릅니다. 균등하게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3시그마 안에 대부분의 이제 3시그마 내에서 모든 어떤 그 확률, 여러 가지 통계, 이것이 여기서 적용이 되는 거야, 3시그마. 그래서 통계는 3시그마 범위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거는 전기분포상에서 3시그마 안에 들어가는 그 데이터들의 그 숫자가 그냥 99.5%란 말이에요. 99.5%. 2시그마는 95.5%. 1시그마는 66.3가? 64.6인가? 그래요. 시그마 개념이, 이거는 통계를 한 사람은요, 머리에 박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통계를 안 하고, 들쑥날쑥한 목회를 하고, 또 뭐 일반 이공계통의 공장일도 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통계 부분의 숫자가 또 활용한 내용이 제한적이죠. 근데, 전도지 4만 부를 보내고, 그에 대한 응답이 0.5%가 딱 되는 것, 정확하게 0.5%입니다. 100만 원 들어왔으니까 4만 부에서 0.5%는 100만 원이에요. 그 4만 부에 그게 4만 부에서 돈이 100만 원인데 5천 원을 하면은 그게 아마 20분가 그러려나? 하여튼, 그 0.5% 숫자가 연결되는 그 상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0.5%라고 하는 거는 이 정규분포 밖에 있는 내용이다. 요 밖에. 응? 여기가 정규분포 3시그마까지라고 한다면 이 밖에야 0.25, 0.25 해가지고 양쪽에서 두 개 합하면은 0.25, 0.25 더하면 0.5%. 그러니까 정규분포 범위에, 즉 일반적으로 통계 확률에 벗어난 내용이 0.5%예요.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전도하지 않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는 이런 시대 같으면은 그런 상황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인류는 소망이 없다. 교회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인류가 어렵다 자꾸 막 뉴스에서 막 나오고 어렵다 하지만은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전도하는 것으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전도에 대한 내용, 전도를 하지 않는 교회 모습을 계속 따지고 들면서 교회가 그동안에 예수님 오신 것만 갖고 전도를 했는데 그것도 전도를 하지 않는 지금의 시대에 왔는데 이제는 인류 종말 시대를 딱 끊어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것이 더 중점해야 된다. 오시는 것을 표현해야 된다. 오신 것에 대한 거는 이건 제껴놨고 2000년 동안 오시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한다 하면 오신 예수님도 전도하는 이 교회 모습 볼 때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 교회가 이 전도를 안 하겠느냐, 전도하는 걸 못 보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회개, 인류 전체에 대한 회개, 이 교회가 해야 돼요. 교회가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대안이 뭐냐 하니까 여기죠. 나중에 이거는 2012년 지나서 국가에서 정체성으로 임마누엘 해야 된다. 여기 계속 외치는 거죠. 외치다가 2021년이 되기 전이죠. 2020년도 되기 전이고 2019년인가 18년에 이르러서 복음이라 하는 내용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부터는 각 국가에 있는 역사의 정체성을 임마누엘로 해가지고 임마누엘 고백하는, 그래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국가에서 정체성을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국가 단위의 어떤 복음이 각 나라 단위의 국가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천국길이라고 하는 이거 전체를 참 모든 인류가 이 전도제를 다 보는 것으로서 어떤 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그럴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안 한다 하면은 그거는 기초 중의 기초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국가 역사 속에 있는 이 각 나라의 임마누엘적인 사건을 고백하는 그러한 것이 복음이 되어야 된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내용을 정의를 한 것이 지금부터 한 4년, 5년 국가에서 정치했으니 그거 들어가는 거죠. 2019년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 벌써 이 상황이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임마누엘에 대한 이것이 복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표현이 이미 됐었어요. 이미 이것이 형성이 됐던 이건 주장을. 주로 이것이 시작된 것은 성탄절 때 그랬죠. 성탄절. 2018년 성탄절부터인가 2017년 성탄절부터인가 분명히 2019년 되기 전에 2019년 성탄절 되기 전에 성탄절을 좀 해서 이 내용을 이야기했고 이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 박근혜 전 대통령 인류 모델적인 인류 모델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쓰진 않았지만은 처음에 나올 때는 인류 모델을 쓰지 않았습니다. 탄핵되고 나서
감옥에 들어가서 수감돼 있을, 감옥이 아니고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가지고 그 재판, 재판에 처음 이제 나오고 들어오고 할 때, 그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정체성, 지금 그 문재인의 내시 문재인하고 이 관계된 것을 요때에 이 네 가지, 임마누엘은 아마 그때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강조했죠. 전인과 후임이 아니다. 이거는 자석의, 막대 자석의 N과 S극이다. 이건 도무지 연결될 수 없는 요소가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단절, 임마누엘 역사 강조점이 성탄절쯤에서 2017년이 넘어가든지 해서 2018년부터 했는지 연결되었는지 초반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 역사에 대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이 역사 단절, 요 구조가요 그때 나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수감돼 있는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 그때에 이것이 말이 나오고, 그것이 이제 2020년, 2019년에 2020년이죠. 2020년 들어가서 대한민국 망했다를 개인이 받아보면서 요 2012년에 하는 이 내용에, 요거는 한 2012년부터 한 4년, 2, 3년 지나서는 인류 종말 시대를 선포한 것하고 요걸 2012년 알려야 되나? 이런 내용이죠. 2012년 알리는 것은 나중에 서먹서먹하게 이걸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류 종말 시대는 선포했는데 요것과 더불어서 2012년을 알려야 되나 말하는 것은 2014년 정도에서 이것을 연결했고, 그래서 연결해오던 내용을 2020년 이때에 국가에서 정체성하고 통해서 요 세 가지를 완전히 한 통으로 엮어낸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2년에 인류 그냥 무슨 시대라고 하면 다른 말 하면 되는데, 종말 시대를 말이라는 말을 쓴 이 표현이 이 전도지하고 관계 있다. 전도지. 교회가 전도를 안 해도 너무 안 한다. 이러다가 예수님 오시면 어쩌겠다는 거냐. 이런 내용이죠. 답답하고 답답한 내용에서 좀 개인에게서는, 개인적으로는 돈을 수억을 들였기 때문에 개인 회생이라고 하는 이 절차를 밟으려고 동분서주하던 2011년이란 과정을 보냈어요. 도대체 법을 모르는 사람이 법률에다가 개인 회생을 신청해 보려는데 그것마저 사실은 좌절됐죠. 그 당시 정말 어려웠습니다. 2012년을 보내는 정도서 목사가 돈을 나름대로 참 헌금을 가지고 이 전도지 보낼 때만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 적게 들어간다 이런 생각도 없이 썰고자 할 때 돈이 얼마나 썼거든요. 있는 거 돈 다 싹 불어넣었어요. 하여튼 카드라든지 카드 돌려막기 이래가지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돈이 회전이 안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다가 이래 돈이 말리니까 불평도 못 하겠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당하는지,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다 일익이 돼가지고 오히려 여기서 표현한 대로 그런 것이 사실은 일익이 됐기 때문에 이 낮은 자리, 이런 노아를 바라보게 됐고 거지 나사로를 하나의 모델로 잡는 이런 내용이죠. 요 낮은 자리, 사람들은 전부 다 높은 곳에 이 돈 막 있는 대로 몰아가지만은 실제로 살아가려고 하면 요 구조, 돈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환경에 결국은 방주가 형성된다 하는 구조로 제가 하나 나름대로 체험을 통해서 지금은 형성되어지는 나름대로 어떤 철학입니다. 철학. 어떤 신앙이죠. 앞으로 인류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돈 많은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성공한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좋은 학교로 대학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방향을 가져가면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풍선 앞에 경제종사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걸 의도적으로 피해야 된다 하는 의식이 저한테는 지금 깔려 있어요. 깔려 있는 거죠. 이런 시작점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전단지를 4만 부를 대한민국 교회 전거 보내면서 거기 우편료만 해도 그때 2천만 원이 넘었거든. 우편료만 해도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카드로 내가 2번인가 3번인가 보냈는데 카드로 보낼 때 1,000만 원씩 카드로 결제를 우체국에서 해줬거든요. 우체국에 가면 제가 가면 그 당시에는 뭐 아주 엄청난 어떤 인사죠, 인사. 카드로 와서 우편물을 가지고 탑차에 잔뜩 싣고 와갖고는 카드 결제를 1,000만 원씩 하고 우편료를 1,000만 원씩 결제하는데 우체국이 안 놀래겠어요. 구미 같은 조그만 도시에서 뭐 서울 같은 데야 그런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이력 그런 이력을 두고 있다. 지금 여기 인류 종말이라 하는 이 내용에 종말이란 말을 왜 하필이면 썼을까? 이거예요. 전도지에 대한 대한민국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대한민국이라 하는 교회의 어떤 정체성은 저는 그래 봤습니다. 전에는 그래 봤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도로 인해서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는 전도로 해서 정체성을 가지는 교회의 특징이 있다. 그 이제 최건능 목사,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거 자체가 전통이라는 거예요. 제 차에 탑차 뒤에도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걸 아주 딱 스티커로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봐왔던 대한민국 교회인데 대한민국 교회가 전도는 안 한다. 그것이 자료로 제가 확연하게 봤기 때문에 0.5%라고 하는 숫자를 통계적으로 봐는 숫자, 통계상으로 쓰는 숫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의 이 숫자인데 그 통계가 그대로 맞아버리는 그 상황을 내가 체험한데 종말이라는 단어가 인류 전체를 두고도 종말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교회가 이랬는데 전 세계는 예수님 오시는데 전혀 준비 안 돼 있다. 그래서 종말이라는 거는 지금까지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보던 그 시대는 이제 종말이야, 종말. 이제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 내용이죠.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날 때까지 아직도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이것을 긴가민가하고 이 대화하는 것 자체는 그 시대가 안 된다니. 그래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류 종말 시대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실 예수님이 이제는 언제 올지 모른다 하는데 당장에 내일이라 오는데 그 오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1000년을 이해를 받고 1000년 정도만 되면은 인류가 예수님 앞으로 오신다 그래도 회개하는 자세를 갖고 달려가는 그런 인구들이 많지 않겠느냐. 지금보다는 더 많지 않겠느냐. 이 내용이 이제 14만 4천 명.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작년에 총선에서 1.9% 자유기독 통일당인가 뭐 거기서 나온 숫자가 1.9%. 그리고 그 숫자를 계산해서 70억에다가 1.9%하면 1억 3,300만 명에 대한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 준비될 수 있겠다. 지금부터 예수님 오시는 걸 준비한 사람들의 모임이 형성되면은 예수님 오셔되면 인구가 계속 줄어들더라도 적어도 최소한의 1억 3,300만 명은 인간으로서 남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예수님을 맞이한다 하는 어떤 참 예수님 오시는 것이 걸맞는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이력에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 다시 오는 것에 대해서 준비해서 즐겁게 맞이했다. 모든 인간이 라는 숫자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1억 3,300만 명 최소한의 인간이 남아있을 것이고, 그 인간들은 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예수님 오시는 것에 즐겁게 준비하는, 여기요. 진성 앞에 경제 종사자에 속해서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노아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거지 나사로예요. 이렇더라도 이 자리를 지켜서 예수님 오시는 것에서 모든 인간들이 다 준비하지 않겠느냐. 요 내용이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요 시대죠. 요 시대. 요런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하다 보니까 인류 역사를 여기 2000년 요 부분 1000년 지금 요 이야기가 여기 이제 굉장히 그 원시적인 표현이라 하는 내용이 이제 그런 거예요. 2014년도에 만들었는데 이런 개념이 종말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단순하게 그 당시에는 이름을 붙였는데 전도지 뿌린 거하고 관계되고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것하고 관계된다. 그게 지금 상황은 너무너무 같아요. 대한민국 망했다 그래도 선지가 나와도 대한민국 교회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 교회 모습하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 모습하고 같다. 이래 봅니다. 마침 예를 들어